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세팅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바로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뤄내야 되지? 라고자 하는 목적을 세팅하는 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 순서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열정이 만들어지고 그 열정이 만들어지면 목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속력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야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 명확함 속에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 더 열심히 뛰어들 수 있습니다. 기범이가 실용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음악을 왜 하고 싶냐? 기범이한테 자꾸 사람들이 목적을 물어봐요. 음악을 왜 하고 싶어? 실용음악 왜 하고 싶어? 근데 기범이가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냐면 저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저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꾸준히 씨름하면서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시가 이제 30일 얼마 안 남았는데 토요일 예배팀 절대 포기 안 하고 자기의 목적이 명확하니까 또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그 가치를 또 깨닫게 되고 열심히 속력을 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준이 내일부터 중간고사인데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학교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라고 하면 세상 그렇게 공부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그치 인준아? 스터디 카페를 가도 남들은 공부하지만 나는 공부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신대원 3학년 재학 중인데 제가 공부를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책도 읽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도 아마 진작에 뒤돌아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안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렵기도 하고 과제하는 게 조금 좀 벅차긴 한데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곱씹고 조금이라도 잘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 시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오지만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끝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예배가 중요하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지?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이 불투명하면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고되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약 2달 정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자 Y 시리즈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달 기간 동안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청소년기 때 왜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시작. 자, 반대편에 시작.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준슬 죄송한데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예배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예배가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간략하게 봅시다. 예배는 영어로 보면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worth라는 가치와 관계라는 ship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worth라는 가치라는 이 worth라는 단어와 운반하다라고 하는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worship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 그 사람, 그 관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고, worship, 예배란,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갑시다, 예배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치를 삶 속에 드러내고 운반하고 나타내는 것을 worship, 예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worship은 따라합시다.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잡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worship이라는 영어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는 만남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배는 만남이다. 한 번 더, 예배는 만남이다. 시은아, 예배가 뭐라고? 만남이다라고. 이걸 잘 기억해줘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예시를 해봅시다. 우리 다이아몬드 비싼 거 다 알죠? 근데 다이아몬드 실제로 본 사람? 저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얼마 줘올게? 300만 원짜리예요. 안 보이죠? 요만한 1mm 다이아몬드 300만 원 줬어요. 대박이지.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보지 않고 300만 원 주고 다이아몬드 사고 싶습니까? 경근아, 너 나한테 300만 원 줘봐. 내가 다이아몬드 너한테 줄게. 근데 지금 나한테는 없어, 다이아몬드. 나한테 300만 원 줄 거야? 안 줘요. 제가 이 결혼 반지를 맞출 때에도 그냥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접 가서 이 다이아몬드가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직접 보고, 이게 각도에 따라서 빛이 변하는 걸 보고, 강도도 경험해 보고, 이 다이아몬드를 실제 체험하고 나서 이만큼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그 값을 주고 결혼 반지를 맞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라는 걸 알지도 못한 상태로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바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 밑에 지하실 그 당근마켓을 엄청 하는데, 물건이 있는지도 없는지 실제 보지도 않고 입금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직접 가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가 없구나, 얼마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줘요. 직접 만나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예시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와이프예요. 아직은 애가 없으니까 애기의 예시는 못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외에 가장 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건 제 와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찬양하기 위해서 제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어요. 이 우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와, 이 사람 진짜 아름답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깊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라는 걸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영산아, 갑자기 너가 막 전화 왔어. 너 핸드폰으로 전화 왔어. 나 지금 충청남도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영산 당신과 연애하고 싶습니다. 연애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충청남도에서 올라왔어. 근데 얼굴이 카리나야. 성격이 기가 막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막 대박이야. 담임 목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야. 너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에도 연애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이것처럼 예배,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막 옥에 집어넣고 막 때리고 괴롭히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든 만나고 싶으셔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먹고 더불어 나와 어떻게 교제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떠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 심장 뛰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하시는 그 말씀 구절 안에 뭘 강조하시냐면 만남을 강조해요.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왜? 만나야만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높이는 월십,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였다. 10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목적이 중요하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예배는 뭐다?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눠야겠죠. 첫 번째,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대요. 근데 만나면 뭘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래요. 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재앙인가? 예배가 너무 어려워요. 예배가 너무 무거워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나는 나를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고, 너희가 나를 예배 속에서 만나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내가 악인을 어떻게 멸하고 선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게 될 거야. 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와, 내가 예배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뭐로? 성령으로.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지루합니까? 왜 지루해요? 왜 힘들어요? 단순해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뭘 예배하고 있지? 하나님? 예수님 예배하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의 집, 주일 예배, 주일 아침 9시, 11시 또 대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왜 벅찹니까? 왜 힘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 나를 예배를 통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얘들아,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이거는 충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게 지음받은 존재래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1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우리의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가족을 만드시고 이곳에 있는 나무와 하늘과 구름과 해와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만드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뚝 만든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 안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인천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밝혀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셨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예배할 때 그걸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은 지우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니? 믿기를 바래. 아멘. 아멘. 규환아, 너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아멘. 시온아, 너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나고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살고 있는 목적이 있다라니까.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실 거야. 시온아, 너는 전도사님은 시온이 너가 예배자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전심으로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모두 30명의 친구들, 뒤에 계신 선생님 저 포함해서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부르심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런 자야.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를 나의 품으로 부른 목적, 내가 너를 노래하게 한 목적, 그걸 내가 너에게 밝히 보여줄 거야. 이 부르심과 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도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예배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왕자로 살고 어떻게 하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80년이라는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어진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구나. 리더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남들 집으로 다 돌아가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구나. 다윗이 예배할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함이구나. 내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봐요, 얘들아. 막 이스라엘 그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괴롭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가말리아 거기 학파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나를 알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마태복음 5장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중요해요. 다 이루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비전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이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기범아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준이를 만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인을 만드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영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뭘 하시냐면 반드시 그걸 이루세요. 근데 누굴 통해?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이 목적이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나 세 개를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알겠어요. 제가 이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겠으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봅시다. 말씀을 들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듣자.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14절에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뭐에서 나요?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그 듣는 건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누구에게?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와, 진짜. 나만 심장 뛰어? 아, 나만 기뻐? 나만 설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오늘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부르심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신대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데이트를 나갔어요. 상대방이 앞에서 막 자신의 막 여러 가지를 해. 내 취미는 뭐고, 내 특징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데이트 소개팅 나갔는데 핸드폰 하고, 릴스 하고, 딴 사람한테 카톡 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은 그에 대한, 그 앞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자신을 나타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내요. 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앞에서 막 팀쿡이 나와서 아이폰이 어떻고, 뭐 갤럭시가 어떻고, 이게 AI가 어떻고, 막 Z 폴더 이게 막 어떻게, 아무리 좋게 설명해가지고 막 후기가 아무리 해도 그걸 모르는 원신돌은 그냥 돌 빻는 그냥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치는 거 뭐지? 못 박는 거 뭐라 그러지? 아, 망치예요, 망치. 미안하다. 아무리 그 핸드폰이 기능이 뭐고,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걸 내가 왜 만들었고, 이걸 내가 너에게 왜 줬는지 모르는 원시인들은 그냥 이거 What is this? It's 망치. 그냥 툭탁툭탁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배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와서 30분 40분 설교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기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창조 안 믿는데요. 그럼 당신은 뭐 믿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어요. 예?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저는 믿음이 없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밥 어떻게 먹어요? 거기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아버지가 맛있는 밥, 닭갈비도 해주시고 너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 아버지가 독을 안 탔다고 믿잖아, 그지? 여기가 건강한 밥이라고 믿잖아. 여러분, 밖에 있는 바람 왜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바람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이 바람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모든 영역엔 다 믿음이에요. 무신론자들, 저는 신이 없다고 믿는데요. 신이 없다고 어떻게 믿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가짜예요. 그럼 당신이 믿는 믿음은? So what?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쉽고 이것만큼 간단하고 이것만큼 은혜인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고 네 죄를 사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예배되느냐? 향유를 깨트려야 됩니다. 간단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내가 지금 쫓겨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향유를 깨트려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내 향유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입 꾹 닫고 자고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핸드폰하고 연락하고 온갖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건 또 그냥 내가 아는 얘기, 내가 들었던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 또 잔소리, 또 어려운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를 깨트려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향유를 깨트리고 그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푹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샥 닦으면서 눈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마리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향유를 깨트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예배하는 만큼이라도 졸리는 것 좀 어떻게든 깨려고 허벅지를 꼬집는 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뒷자리에 나가서 좀 잠을 깨서 듣고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린다고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 믿음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나의 뜻이 풀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너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깨트리자. 다시 한 번 더, 듣고 믿고 깨트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